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어느 집사님이 새로운 지역을 갑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그러면 그 가정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세계 각국의 교회들이 사실은 세워집니다. 저희 지역은요, 누가 알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왜 갔는지 참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처음 갔을 때가 겨울이었는데요, 첫 해 겨울, 눈이 오면 며칠 동안 내리는 것도 모른 채 가방 2개를 들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거기는 믿음 좋은 한 20대 청년이 여러분에게 전도를 합니다. 떠듬떠듬대는 한국말로써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한국의 어느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고 우리의 목사로서 찾아가서 섬기며 예배드릴까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매주 목사님들로부터 신령한 양식, 이해가 되고 은혜 받는 것을 먹으면서 저도 자라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선교지에는요, 3살의 언어 수준을 갖고 선교사들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 3살의 언어를 수준을 갖고 2년, 3년 사역을 하지만 신기하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요, 하나님의 일이 확장됩니다. 말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못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외모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기준이었어요. 키도 모습도.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듣는 것은 제가 동양인이라고 한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에 대해서 한 3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동양인이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럼 수치입니다. 어떻게 동양인이? 근데 그 이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몽고의 침탈 때문이에요. 몽고가 침략을 해서 교회를 다 없앴습니다. 성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앴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민족적인 역사 때문에 동양인을 싫어할 수 있지만 동양인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아이들은 교회에 올 때 현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할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습니다. 개신교 0.4%입니다. 그리고 1000명이 오면 1명 정착합니다. 매일 저녁 9시 예배 때 정교회 교리 신부가 나와서 개신교에 가는 것은 나라와 하나님을 버리는 배반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어느 누가 해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200여 명 넘게 세례를 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한국에는 유교적인 사상 혹은 어떤 존경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일단은 목사님 하고 존칭도 써주고 우리가 섬길 줄도 알고 이해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3년 지켜보고요, 3년 찔러봅니다. 정말로 그런가? 3년 확인을 하고 9년째 될 때 교회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9년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주일학교 교사들 아이들 말 안 듣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저도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말 잘 안 들었고 놀기 좋아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변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한 사람이 9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과 인내, 정말로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얼만큼 말을 잘할까요? 잘 못합니다. 저희는 이중 언어입니다. 러시아 말, 우크라이나 말. 혹시 독일어나 외국어, 헬라어를 아시는 분은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 4격, 러시아 6격, 우크라이나 10격입니다. 언어가 상당히 어렵고요. 언어가 다릅니다. 대예배 때는 저희가 공식적인 러시아 말로 설교를 합니다.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은 우크라이나 언어로 설교를 합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통역을 쓰고요. 어떤 부분은 번역을 하고 어떤 부분은 강의를 합니다. 저희는 주변에 오순절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카리스마교회, 또 여러 이단들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 한국의 유명한 이단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이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단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가 뭔지 모릅니다. 남들하고 다르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들 눈에는 개신교가 이단이기 때문에 뭐 니네 때나 저거나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로 싸잡아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 80%는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거나 반대로 그렇게 어리지는 않습니다. 선교를 시작한 지 96년도에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연수가 좀 됐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불편함이지 문제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혹시 한국에서 전기가 한 3일 끊기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수도가 한 5일 멈추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스가 멈추고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삶입니다. 전기가 끊겨도 누구 하나 싸우고 따지고 그런 삶이 없어요. 그러려니 언젠가 들어오겠지 하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유고요. 성격 급한 사람은 정말 참기 힘든 시험입니다. 저희 사역은요, 교회 사역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법상으로 16세 미만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금지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전도하다, 외국인이 하다 걸리면 교회는 폐쇄입니다. 근데 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아니면 등록교인 20명의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을 가고 종교생이 가야 되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거나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고 아이들이 쉽게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글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도서부터 한국 사람이 없고 고려인도 180만 인구에 딱 1000명 있습니다. 또 도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 있고 저희 교회는 8개 민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고려인들의 사진을 보셨지만 고려인들은 얼굴은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생각과 것은 현지인입니다. 러시아인, 고려인, 러시아 사는 사람은 고려인이라고요 하고요.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하냐면 조선족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다른 중국에 가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사상을 유지하고 아이들에게 전파하면서 국가를 도왔습니다. 근데 고려인들은 어렵고 힘들자 도망을 갔습니다. 피해를 갔어요. 전쟁이 싫고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고 피해서 갔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목적이 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쉽게 나라를 바꾸고 쉽게 문화를 바꾸고 포기합니다. 지금 고려인들은 5세예요. 5세 고려인들 먹는 것 밥도 먹고 김치도 먹지만 생각은 현지인보다 더 철저한 현지인입니다. 공산주의 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당시에 초등학교에 다닌 아이들의 사고 방식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주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4대째 순교 집안, 5대째 순교 집안 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던 현직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2003년서부터 제가 한글학교를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주로 대학생들이 옵니다. 대학생도 상위 0.1%에서 1% 위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옵니다. 최근에 K-팝이라는 한국의 한류 영향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자기 스스로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다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다 정교회 사람이거나 무신자입니다. 그 아이들이 3년간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가 조심스럽게 관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지나면 교회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세례를 받고 정착을 합니다. 저희 청년부 아이들은 거의 다 그런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그 0.1% 되는 상위 아이들 보통 4개국어, 5개국어가 능통합니다. 현지말 2개, 러시아말, 우크라이나말, 영어, 프랑스나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 어느 정도 수준이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부모들과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작업을 이제 13년 동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만나고 기도해주고 어떤 일들을 하는데요. 올해서부터 저희가 현지 대학교에 정식 과를 열어서 수업을 하고 또 교회 사무실과 오피스에서 아이들에게 방과 후 한글 학교를 가르치는데 한글 학교에 등록한 아이들이 지금 약 70여 명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잠정적인 전도의 대상이고 그 아이들을 선생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기도를 하면서 가르칩니다. 거기서 한국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기역, 니은서부터 가르쳤고요. 읽는 거 가르치고 문법 가르치고 말하는 거 가르치고 그래서 교사, 한국의 정부의 국가 시험을 보게 해서 정식 교사 자격증을 만들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학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서부터 선교사들과 협력으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신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신학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공부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신학을 안 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공산주의에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신학 다닌다고 하면 죽었고 그나마 92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감을 통해서 2년 과정에 신학교 단기가 생겼고 그것이 4년 과정 생겼고 지금 이제 신학원 과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85%의 목회자들이 신학교 수업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상태 사역을 합니다. 저희는 시골에 찾아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현지 목회자들 20명, 10명 가정교회를 이루는 목회자들에게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참 아픈 얘기예요. 사역자로서 15년 그런 가정교회를 평일에는 일해서 자기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인데 15년 동안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세요. 최근 5년, 8년 성경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엔 성경이 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가요 어떻게 보면은 2주 월급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만 원?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4만 원, 3만 원짜리 성경 많이 있죠. 근데 그들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요. 성경이 없으니까 부모로부터 아니면 누구로부터 들었던 쪽복음 말씀을 듣고 아니면 말씀을 읽고 그냥 간증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처음서부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가르치지만 현재 목회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세계 지역에 약 한 50명의 목회자들을 같이 이렇게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협력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옆에 가는 게 아니라 400km, 500km 갑니다. 비포장도로 400km, 500km 가서 주일날 저녁에 도착한 다음에 월요일 아침서부터 2박 3일 혹은 3박 4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2주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약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말씀을 배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고, 그 교인들이 변하게 되었고, 교인들이 성경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고,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선교사역은 사실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건물도 없고요,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신교 그리고 장로교, 특별히 동양 사람 13년 동안 9번 이사했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단 가라, 동양 사람 싫다, 냄새난다. 어떨 때는 일주일 만에 이사한 적도 있고요, 어떨 때는 과도하게 월세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도 부탁드릴 것은, 지금 내전 사태가 일어나면서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0.4% 되는 개신교의 모든 교회가 금요일 합심으로 철야 예배합니다. 0.4% 되는 그 크리스찬들이 기도합니다. 그냥 5분, 10분이 아니라요, 밤새 기도합니다. 저희 눈앞에 어떤 문제들이 이번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우크라이나에서 섬기는 선교사, 한국인뿐 아니라 선교사들이 약 60가정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가 있는 지역에선 단 한 명의 사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아야 되는 당연한 지역의 사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그 지역들이요, 선교사들이 갔다가 선교사들이 추방되거나 선교사들이 교회를 하지 못하고 나온 지역들입니다. 혹시 외국에서 잠깐 사신 분들은 외국이 뭔지 아마 경험을 해서 아실 겁니다. 저희는 한국 마켓 없습니다. 독일까지 가야 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독일까지 그렇게 멀진 않지만 가깝지도 않습니다. 1,800km 갑니다. 비행기 타고 3시간, 차로 26시간. 근데 그곳에 가서 과연 라면을 사오겠습니까? 라면이 먹고 싶다고 거기 가서 그걸 사오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명절 때, 아니 뭐 생일 때 먹는, 아니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면이에요. 야, 그 나쁘니까 먹지 마.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연락 좀 해라, 친구들한테 연락 좀 해라. 그러면 국제전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요즘엔 카톡이 잘 돼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 때, 누가 나를 기도할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선교사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한테도 연락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사역을 위해서 몇 가지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사실 선교지 치고 건물을 사기에는 너무나 비쌉니다. 근데 저희 성도들이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건축 헌금을 모아서 저희가 11조는 모았습니다. 나머지 90%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저희는 그냥 열심히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십시오. 이단들이 1년에 6번, 2달에 한 번이죠. 현지 사역자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 관광을 시켜주고 비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달에 1,500불씩 사역비를 지원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돈도 없고요, 그것이 바른 사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바른 진리가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금 말씀의 사역들, 말씀의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있고, 또 그들이 그 이단들과 멀리하면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학교입니다. 정식으로 외국 사람이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있을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처음서부터 종교 비자를 받아서 지금까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을 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향권이 점점 된다면 러시아의 선교사 절반이 지금 추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스탄이라고 들어가는 7개 나라의 선교사들은 거의 지금 추방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현지 사역자들이 잘 성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불편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사역하는 동안 그런 불편이 있을 때 제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면요, 오전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러나와 두 번째 기회입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회의 말씀과 두 번째 기회는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몇 개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까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더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주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실패한 사람, 순종하지 못한 사람, 어눌한 사람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로 하여금 세워주시고 그것을 발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요, 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런지 순종을 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사흘길 되는 성에 가서 외칩니다. 4절에 보면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치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구원받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요즘에 말로 너 죽어, 이 말이에요. 요나는 40일 동안 외쳤어요. 40일 동안 한다고 그것을 하루 외쳤는데, 외치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벌받을 사람이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그래 내가 참 죄인이고 그래 나는 회개해야 된다 라는 말로써 그들은 듣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 단에서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참 아픈 말을 들을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픈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회개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나의 성질, 나의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것을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픈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일 때가 있습니다. 위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지만 위를 열어야 되고요. 아프지만 그것을 잘라야 되고요. 아프지만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사들 중에서 보면 참 쉽게 사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짠짠하니까 교회 열고 누구 만나니까 금방 하고 갑자기 기도하니까 어디서 해서 1년도 안 되게 교회를 세우고 쉽게 사역한 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럴까? 감옥도 가게 하고 맞게도 하시고 정말 밑바닥 인생까지 낮아지고 고생을 당하게 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인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아마 국내에서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아마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 부모님부터 기도한 하나님, 목사님에서 배우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위로하심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그 두 번째 기회에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회개하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배옷의 용도를 모릅니다. 동양 사람들은 배옷이 뭔지 압니다. 배옷, 장례식에 쓰는 옷이죠. 슬픔의 옷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옷을 입고 장난을 친다거나 그 옷을 입고 경거망동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철저한 고통과 철저한 자기의 성찰을 의미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요나의 40일을 지나면 너희는 망한다라는 말을 듣고 회개 역사하자 많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 일이 왕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왕이 법 다음에 조령 조서죠. 법 효력과 똑같은 말을 국민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뿐 아니라 소와 짐승, 젖먹이와 어른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에게 슬픔을 하고 모두에게 베옷을 입고 모두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대통령이 오늘 저녁 9시에 담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어떤 사람은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 사람의 말이지 내가 공감하지 않는다. 아마 우리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나 그 한 사람의 말씀에 순종,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하자 거의 200만 명이 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정말로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없는 큰 회개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자 말 못하는 사람에게 속한 짐승도 배고프고 금식하고, 배고프니까 밥 줘 울기 시작하고, 아이도 배고프니 젖 먹는 아이가 밥을 못 먹으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그 아이들도 울고,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우는 국민적인 회개 역사가 바로 이 요나서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미국 쌍둥이 빌딩에 테러를 당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옛날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수도 없고, 동성연애자를 말을 해도 강단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해도 감옥에 갑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고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미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200년 전, 100년 전 지금 미국에 있었던 그 일들이 왜 나왔을까요?
만약에 그 테러가 닿았을 때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도 법이 있고 너희도 기준이 있는 것을 안다.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한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의 이슬람들의 폭탄 테러가 멈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주님은 사랑의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과 간구와 기도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이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요, 아이가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고생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문제, 조금 불편한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어떤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회개를 통해서 이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저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나의 회개, 나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족이 변합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고아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부모가 있는데 고아처럼 자라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한 상황,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구소련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국민의 40%가 마약 중독자입니다. 50%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과 마약을 하면 당연히 음란하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도 30%가 넘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 가족에 그런 형제, 친척들이 한 명 이상은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에게 매질을 하며 돈을 벌어오라고 하고 그 돈으로 술을 마십니다. 술이 물값보다 더 쌉니다. 물론 술 마시는 이유가 이해는 됩니다. 겨울에 영하 40도 추위를 견뎌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 안에서 아이들이 나오고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빨리 내가 어른 되고 싶다. 빨리 힘을 키우고 싶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저런 부모로부터 떠나고 싶다. 그뿐 아니라 너무나 수없이 많은 듣는 얘기는 내가 빨리 커서 저 사람 죽일 거야. 그것이 보통 아이들의 가치관이고 보는 시선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아이들이 변화합니다. 아이들이 변하자 부모들이 변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 술을 끊는 것도 힘들지만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중독이라고 하는 도박 중독이나 어떤 중독자들이 회복하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픔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를 축복하고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아이를 통해서 회복을 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요, 말씀 가르치는 것도 하지만 다른 교회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이들을 오면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면 모든 오는 아이들마다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처음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요,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너는 참 축복받은 아이야. 사랑한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은요, 부모가 아이들을 깨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교회. 아침에 8시에 저희 교회 주위에 하도 이사를 해서 교회 주위에서 오는 애들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애들 어느 성도들 누구에 의해서 손에 잡거나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8시부터 그 집에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아이들의 얼굴로 바뀝니다. 아이들이요, 역시 여러분 혹시 살인자의 눈을 보셨습니까? 저는 사람을 죽인 사람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지 얼마 안 되는 그 사람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다. 4살짜리가 그런 아이의 눈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1달, 2달,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정말로 그 나이의 아이의 얼굴로 바뀌고 가족이 회복되고 부모를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결실도는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다른 데 갔더니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간다 헷갈리시는데 우크라이나는 터키 위입니다. 러시아 가운데 그리고 폴란드, 유럽 사이에 동유럽에 속합니다. 2시간이면 성지순례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유럽에 출장 오시거나 성지순례 가셨다가도 한 2시간만 비행기 타고는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지만 또 먼 거리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오려고 하면요, 수도까지 기차 타고 9시간 반을 갑니다. 그리고 경유를 2번 해서 딱 만 24시간 만에 한국에 옵니다. 물론 멉니다. 그 나라 법적으로 외국인들 아이를 못 낳아서 저희 딸은 태어난 것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못된 부모를 만나서 2주 만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2주짜리 아이가 비행기 탈 만한 거리입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음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를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기 위해서는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가 아는가, 그것은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 하나의 그 목소리로 선교지의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휴전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대 독자고 외동 아들이고 저희 아버님이 4살 때 돌아가신 홀어머니 밑에서 키운 귀한 자식입니다. 어머니가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기껏 기도해서 목사 만드는데 도망간다고. 그래도 갑니다. 그곳에
주님이 필요한 저의 자리가 있고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 하시다가 힘드실 때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얘가 언제 처리될까 생각하실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이 신앙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좋은 교사들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르지만 제 얼굴을 봤으니까 제 얼굴은 잊어버리시고 이름은 들었으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단지 그곳의 사역과 주님의 일을 그리고 현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